잡지에서 보는 순간 기분을 업시켜주고 가족, 친구, 선후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마법의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그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마법의 카드. 뭘까요?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마법의 카드. 리액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잡지는 이 리액션, 좋은 리액션을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에 뛸 듯이 반가워하고, 와, 어디서니? 뛸 듯이 반가워하고, 안 반가우시고. 네, 그 다음에 대박, 짱, 최고라고 하면서 표현 많이 하기. 그 다음에 선물 받았을 때 제대로 놀라기. 우와, 이런 거 주셨어요 하면서 제대로 놀라기. 내 생각도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기. 음식을 먹고 맛있다면 흥폭발하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리액션. 예수님도 리액션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리액션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리액션일까요? 자, 오늘 이 11장 전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반응이 어땠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예, 안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 그는 도리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여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참 이 부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기대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의한 그 헤롯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당장 옥에서 꺼내낼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너희 스승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확실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기대를 투사해서 자기의 기대를 넣어서 메시아관을 형성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기대를 투사한 메시아관을 고집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의하도록 경고하셨어요. 6절에 보면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했는데 제자들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가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한번 실족했다고 해서 결코 평가절하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굳은 심지로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오로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춘 선지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최고란 말입니다. 최고인데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을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어떤 책들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말했죠. 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결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이렇게 침노한다는 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쓰인 겁니다. 원래는. 자, 첫 번째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치 억지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적극적인 열정으로 천국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좀 조용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보세요. 자,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고 자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버립니다.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맹인 아시죠? 예수님 앞에 계속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간 두 맹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두 다 천국을 침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해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의심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세례 요한의 사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 꽉 붙잡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길,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나가시길 바라는데요. 자, 많은 사람 지금 세례 요한이 실수한 것, 그 다음에 제자들도 실수할까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 그리고 우리들도 실수할까봐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간증한 일도 생기고 전도와 선교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불의한 정치를 심판하고 사회정의를 이루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인을 제가 강조했어요. 이런 것들을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득하는 것 어려워서 그냥 안 해요. 설득. 옛날에 뭐 공산당 그런 사람들이 뭐 상대방 설득하기 싫어서 그냥 죽여버렸다는데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기독교가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장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아닌데 부정하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참 그러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늘 번영과 성공과 승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불의가 심판을 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한 걸음 전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께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의심하고 실망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메시아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만을 배워야 합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열정으로 천국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뭐 은혜를 주시면 받고요, 안 주면 그만이죠. 이런 자세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러 우리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돌려보내십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올 때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오셔야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에 갈 거지만 이 시간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백부장, 혈루증 앓은 여인, 두 맹인, 중풍병자의 친구들, 사교,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영적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세례 요한마저도 다 누리지 못한, 오해한으로 다 누리지 못한 천국의 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주님께 정서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25절,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서 노는 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놀이입니다. 결혼놀이. 그래서 결혼놀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너 신랑이다, 너 신부애가, 그다음에 나는 주례자다. 그러고서는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결혼놀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이는 뭐냐면 시체놀이, 장례식 놀이를 해요. 장례식 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판 위에다가 메뚜기, 죽은 메뚜기를 갖다 올려놓고 한 아이가 이제 먼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은 다 따라서 울어야 돼요. 그런 놀이예요. 저 그런 놀이, 어디 그런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분위기는 싸해지고 그 다음에 게임은 끝나는 거죠. 놀이는 없어지는,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을까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들과 같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너 귀신 들렸구나 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잔치를 열었으면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저 어렸을 때 하여간 우리 이시집안이 좀 그랬더라고요. 한번 감정이 한번 휘둘리면요. 네, 못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막 좀 재밌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기쁜 일을 일으키셨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모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동네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동네들입니다. 그 동네들이. 네. 많은 권능을 행한 지역들이었는데,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자들,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소돔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높아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영접하기보다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만 하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울어야 할 때 우시고요,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합니다.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응하는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말하겠다 그러면서 늘 안 말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이 왜 최고의 국민 MC라고 칭송을 받을까요? 리액션 때문입니다. 리액션. 유재석의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을 돋보이기보다는 적절한 리액션으로 게스트를 돋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우리 축구팀에 제가 지금 부단장이기 때문에 우리 축구팀한테 이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좀 잘한 거 있으면 좀 잘했다고 리액션을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유재석이 왜 이렇게 유명한 MC인지 아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잘 안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네.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부를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찬송하면서 함께 울고 그래야 됩니다. 또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거나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손뼉도요, 두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쪽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실망하시겠지만 우리 자신도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 않으면요, 메신저가 힘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근데요, 그렇게 아멘 하지 않으면 힘있게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힘이 떨어지만 듣는 사람도 많이 났습니다. 네. 아멘 하면서 들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멘하고 힘차게 화답하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없던 믿음. 근데도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찬양을 부를 때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막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은혜와 감동이 있고요. 웬만한 병은요, 그때 다 나갑니다. 코로나 확신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뜨겁게 불러보세요. 웬만한 병 다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그 하혈을 하면서 그냥 다 소관에 있는 것도 다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저희들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게 해줘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몰입해서 그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는데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저 감정 내가 나는 내 감정이 켜서 나는 내 슬픔을 계속 슬픈 거예요. 그게 바로 TV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다.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 거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결국 마지막에는 정서와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예배에 대하여 적절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앞에 나오셔서 그냥 막 이렇게 반응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자,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있는데 다만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왜 결혼 못했는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아무런 척이, 아니 아무런 척하면 어떻게 좋은데 표현에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해야 일이 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맺어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다면 표현을 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놀자고 하시는데 싫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기도 웃기도 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더 이상 듣지도 배우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혹은 제가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말씀을 가리키고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그런 공부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단. 무슨 교단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거 뭐 화면에 이게 우리 교단 마크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안다고 생각해도 아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주 근소교단에서 이렇게 막 공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배우러 옵니다. 막 배우러 오고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듣지도 배우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너 죄인이라고 했을 때 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네, 아멘 하고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아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보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온갖 폼을 다 잡고 있지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내가 어디에 살고 차가 어떻고 그 다음에 내 위치가 어떻고 왕년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막 떠드는데 다 들춰보면 속안에 보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로 쌓이는 죄의 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마치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광고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까보면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다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들어가셔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주신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시각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써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십니다. 아멘.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도 다 맡아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면 교만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으십니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식으로 뭔가를 해보고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고 결국 어떻게 되냐냐,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 이 제자도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follow입니다. follow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는 그냥 앞에 가신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드스 웨이를 따르지 않고 마이 웨이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어코 저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길도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께서 행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때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